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설명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시며 맨 마지막 문장이죠. 너희 몸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깨닫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는 삶에는 무엇이 없냐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 본문 구절을 표현하며 성화의 시작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8장 세 번째 강의에서 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다니엘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몸을 값으로 사주시고 구속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함으로 잘 관리하고 잘 간수하여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 온전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는 병행구조, 사다리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다니엘 2장과 7장과 8장과 9장과 10장, 12장은 모두가 한 맥락으로 되어 있음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다니엘 8장의 이 마지막 부분의 성소의 정결을 이해하기 위해 성소의 기초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2장, 7장, 8장에 신상의 나라들과 내 짐승들과 작은 뿔의 만행과 범죄들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끝났다라고 소개하냐면 다니엘 2장은 뭐가 출현했습니까? 돌나라가 출현하므로 그 완성된 그 신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두 번째, 내 짐승과 작은 뿔의 세력들은 하늘의 심판이 열림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의 만행과 범죄들 또한 무엇으로 끝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소의 정결로 끝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다니엘 8장 13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그러니까 성소가 지금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일이 끝날까? 이어지는 대답이 14절에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2주 전에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뜻은 속죄의 날, 정결의 날, 심판의 날,
완전히 깨끗이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과 부정한 것들이 다 사라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하늘 성소의 정결을 이해하기 위해 지상 성소 정결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 성소의 역사에 대해서 살폈죠. 그것이 우리의 몸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이해해야 다니엘 8장에 넘어가 9장에 연결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시험을 치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의 삶과 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지를 함께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 8장 첫 번째 강의였던 지금 이 시대를 위한 말씀을 함께 꼭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잊으신 분들과 아직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이 내용을 자세하게 한 번 더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천지 창조에 대한 인류의 기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체이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출생하게 될 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역사가 성경 구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원리와 방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거할 성소라고 이야기하며 구원의 원리와 방법을 무엇을 통해 소개하고 계신 겁니까? 성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라. 산상보훈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늘 백성들의 삶이 이런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이 재림으로 끝날 것을 소개하며 이 이야기가 다니엘 2장, 다니엘 7장, 다니엘 8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돌나라와 하늘의 심판과 성소 정결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더럽혀지고 무감각해지고 무능력해진 사람이 회복되는 원리를 소개하며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구원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원리와 방법인 성소의 제도를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이 한 페이지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범죄 전에 성소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있었습니다. 범죄 직후에 성소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된 땅 인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성소를 가지셨다라고 소개했습니까? 그랬습니다. 범죄 이후의 성소의 의미를 소개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성소의 역사를 보면 원시 성소,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때까지 있었다라고 소개했죠. 노아의 때부터 모세까지는 제단 성소였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성소를 뭐하라 라고 했습니까? 지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성막 성소가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 이어져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 때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성소는 솔로몬 왕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성전의 이름이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어느 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헐게 되면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짓는데 45년을 지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어집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몸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성전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지난 시간에 자세히 공부한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영세 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수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었다.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우리 현장에 오신 분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관리하는 것 중요할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재림 성도의 성전 관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요,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순간. 구원은 허락되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에는 그 구원에 대해서 소개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선포.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라는 겁니까?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뭐 했다고 소개하셨죠? 샀다라고 했습니다. 샀다. 그게 리딤이라고 하는 구속이란 단어인데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의 것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나의 노력과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몸이 무엇임을, 성전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관리하는 것은 이 성전을 잘 관리해야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를 소개하며 너희의 몸이 무엇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성전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도표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 개의 글자로 정리하면 뭡니까? 재림이죠. 그럼 우리의 하루의 발걸음은 재림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았으면 예수님이 가까우실 날이 하루가 더 당겨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재림을 향해 나아가고 재림을 향해 나아갈 때 매일 기쁜 일만 있습니까? 아니요. 어느 날은 가슴이 답답하고요. 어느 날은 속상하고요. 어느 날은 몸이 아파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반드시 해가 뜹니까? 해가 뜨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재림을 향해 매일매일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느 날 예수님의 재림이 약속된 정확한 때에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사적 종말을 맞이하는 전진하는 백성도 있지만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적 종말도 역사적 종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눈을 감고 잠이 들면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잠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끝이, 개인의 끝이 예수님의 재림의 끝과 같기 때문에 매일매일
너희는 깨어 준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로 성도들아라고 이야기하며 깨어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라고 하신 그 이유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항상 인사할 때 재림 인사, 주님 오십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했었죠? 준비합시다 라고 했는데요. 언제까지 준비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준비에 대한 이야기로 사랑하며 전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관리하는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전 안에는 계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전 안에 계명이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겠다 이래야겠어요.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계명이 있고 법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공의이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릴 때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랑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이 밑줄 친 부분 그날 후로는 이란 의미는 성경 주석에 제사 제도가 끝난 다음에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전이 너희 마음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너희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법을 한 단어로 정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십이고 끝 단어가 명입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라라고 했을 때 그 법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2개의 단어로 정리하셨죠? 내가 또 3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계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새겨진 계명의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 성도로 살아가며 마음에 새겨진 계명의 정신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느 집사를 미워하고 어느 장로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계명을 잘 지키고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항상 간직하고 훈련해야 할 것이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이 말씀을 총정리한다라고 생각하며 이 사랑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그 성경적 원리를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누군가를 볼 때 긍휼한 마음이 마음으로부터 동기화되고 마음으로부터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믿고 있구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생명이 곧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미운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런데 죄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근데 이 구절 잘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모함으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 구절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사랑이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사랑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미운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극률한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흘러감으로 용서의 정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무엇을 얻게 하셨다고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되어야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이애미 대학병원 소아과 병동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소아과 병동에서 하는 일은 미숙아들, 6개월에서 7개월 된 미숙아들이 태어나면 잘 보호하고 자라게 하여 퇴원시키는 일을 하는 소아병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1호실에는 매우 뛰어난 간호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2호실에는 평범한 간호사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1호실 간호사들은 척하면 척이에요. 그 다음 것까지 다 알아서 하면서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 개월 동안 그것을 관찰 실험을 했을 때 2호실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퇴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 교수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 밀접성 연구를 시작했는데 공통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1호실 간호사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지만 정말 자신의 일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2호실에 있는 간호사들은 아이를 젖을 먹여주거나 이 우유로 젖을 먹여주거나 그 아이를 치료할 때마다 그 아이의 머리를 따뜻하게 쓰다듬어주면서 잘 회복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려졌는데 얼마나 큰 차이가 났냐면 어느 아이는 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를 더 빨리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과 병동 사람들이 단순히 머리를 쓰다마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렇게 되는지를 또 실험했습니다. 1호실에 있는 간호사들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6개월을 지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호실에 있는 아가들은 잘 회복되고 빨리빨리 자라는데 여기 1호실에 있는 아가들은 똑같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잘 자라라, 사랑한다 라고 말을 했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것을 마음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강제로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과 자유의지를 최대한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야 인간이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천연계의 계시를 통해 사람의 가치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봄이 되어 꽃이 필 때 산들산들 바람이 불어 그 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귀하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감정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이 밑줄 친 부분 봐주십시오.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문장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격입니다. 동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이 진행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구약입니다. 이 구약에 대한 원리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것. 이게 왜 중요한가? 성경은 절대 지식으로 알아가면 안 됩니다. 여기 이 단어들을 한번 봐주십시오. 사람, 사랑, 삶, 생명. 이 발음법이 다 비슷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사랑할 때 삶이 회복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 생명이 회복되는 그 원리를 성전을 관리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말씀이죠? 영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방금 전에 읽었던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무엇과 동격입니까? 말은 영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사랑이다 라고 배웠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사랑이고 그 사랑이 실천될 때 우리의 삶에 생명이 회복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토록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영감의 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의 활동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므로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분노를 쉬게 하는 유순한 대답, 오래 참고 온유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이런 교훈들을 배울 때 과연 우리 생애에는 얼마나 큰 치료의 능력이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바뀌어지고 지상에 서린 하늘 분위기를 얼마나 미리 맛보게 될 것인가? 이 노란 글씨 한번 주목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활동은 무슨 능력이요?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호주에서 몇 년 전에 아주 특별한 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0년 8월 26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 소개된 한 사건입니다. 호주에서 난 아기가 27일 만에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단으로 20분 만에 사망을 했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였던 게이트는 이 죽은 아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2시간 동안 지극히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0분 동안 전혀 호흡이 없었던 이 아이가 맥박이 돌아오고 죽은 아이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원리로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 원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특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다. 이 생명력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또 사랑이 전해지므로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성전 마음을 통해 전수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째입니다. 성전 안에는 부정한 것을 절대로 들여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성전 원리를 배우실 때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여기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부정한 것을 너희의 몸에 두지 말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한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영성을 회복하고 빛을 발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지금 우리는 식생활 개혁과 영성의 회복을 위해 가장 큰 훈련을 시작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성전 안의 기물들은 모두가 구별된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 마이크 구별된 것입니까? 이 마이크를 가지고 가요를 부르거나 세상적인 것을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스피커 구별된 것입니까?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헌당하는 순간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의자,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러면 구별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희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므로 너희의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함부로 부정한 것들, 부정한 생각들, 부정한 마음들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식생활, 먹는 것을 좀 잠깐 봅니다. 시험과 유혹을 극복하는 제1관문은 식욕을 정복하는 것이다. 아담은 비록 식욕 때문에 타락하고 행복한 에덴을 상실했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식욕을 정복하고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에덴을 회복할 수 있다. 몇 달 전에 태섭이가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우리 오징어 먹어도 되나 봐.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신실히 다니는 친구인데 집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왔다고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징어 다리와 돼지고기를 아주 맛있게 먹고 왔다고 자랑하는 얘기를 듣고 태수이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빠, 언제부터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니야, 성경은 변화되는 게 아니야. 제가 볼 때는요, 이젠 우리는 채식을 강조할 때가 아니라 음식물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을 강조할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예전 90년대는 채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 뉴스타트 운동을 했다면 지금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무분별한 구별되지 못한 식사들이 시작하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개신교의 신앙이 우리 교회 안에 팽배히 시작됐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 왜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80평생 먹는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58,400시간, 6년 반을 먹는답니다. 사람의 인생 중에 6년 반을 뭐 하는 거예요? 먹는답니다. 그런데 여기 잠을 자는 시간은 얼마인가를 계산해 놓은 기사를 보니까
20만 4,400시간. 그러니까 사람이 평생 약 23년을 자니까 약 4분의 1이 넘는 시간을 자는 데 다 쓰는 것입니다. 그토록 얼마나 잘 먹고 잘 자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기사를 읽는데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 2명이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잠을 잘 자는 것도 이제 복이 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의 날이라고 하는 날도 세계에서 제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먹는 것과 자는 것이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식품 등급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적 원리로 하나씩 정리해보면 식품 분류를 1등급으로 3등급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1등급 식품은 과일류, 곡류, 채소류, 견과류입니다. 이 최고 등급이죠. 그리고 2등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류와 생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육류와 생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재림 성도들이 점점 3등급 식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맛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개신교회 분들하고 식사 자리를 가면 아주 맛있는 집이라고 장어집을 같이 가자고 하면 제가 안 먹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맛있는 걸 안 먹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맛있는 고깃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돼지고기 전문점을 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도 안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알겠습니다. 해산물집으로 가시죠. 아이고 그것도 조금 고민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무슨 재미로 삽니까? 우리 재림 성도들이시여, 그래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지요? 온갖 이상한 사료들을 먹여 동물들을 키우고 동물들에게 온갖 질병이 찾아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를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돌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인간 스스로가 죄의 생애를 함으로 짧아지고 체력과 인내력, 도덕적, 지적 능력은 저하될 것이며 세계는 마침내 각종 참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구속의 경륜의 대진리를 깨달을 능력이 없게 될 것이다. 여기 왜 절제해야 하는가? 식욕과 정욕이 방종되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좀 소개하겠습니다. 아무 음식이나 마구마구 먹는 사람은 설교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더러운 것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의 식탁을 갖는 것은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의 자세가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인수 공통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성경 연구를 명확히 소개하는 시간 중에 전염병의 시작과 그 원리가 뭐로부터 시작됐고 앞으로 그 전염병이 왜 더 창궐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 바이러스 전염병 이 유전자적으로 좀 소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한쪽은 동물 유전자고 한쪽은 사람 유전자입니다. 근데 왜 자꾸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에이즈, 에볼라, 사스, 메르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삼키고 있는 이 코로나 등은 모두가 공통 바이러스인데 그것은 바로 동물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에이즈는 원숭이에게서, 에볼라는 박쥐와 침팬지에게서, 사스는 사양 고양이에게서, 메르스는 낙타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박쥐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 가운데 바이러스가 동물과 함께 연결된 인수 공통 바이러스입니다.
인류가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직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세상의 의사들은 사람들에게 급속히 증가되는 질병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통의 대부분이 죽은 고기를 먹는 데에서 기인함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영감의 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감각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라는 주제에 대하여 일깨워진다면 그들은 식탁에서 시작되는 그들의 모본을 통하여 자제력이 연약하고 식욕의 욕망을 저항할 힘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생에서 형성하는 습관이 우리의 영원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엄격한 절제의 습관에 달려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엄격히 절제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먹는 것도 신앙입니다. 마시는 것도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에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먹고 마시는 방법을 무슨 방법대로요? 무슨 방법대로? 성경의 방법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보좌에 자정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가 통치하실 수 있도록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셔야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하나씩 좀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데 그 나라를 은혜의 왕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나라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왕국에 잘 적응한 사람만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인 이 땅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만나지 못하면 영광의 왕국에도 결국에는 힘든 마음으로 들어갈 수 없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속에 건설된다고 이야기하며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짐으로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구절에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을 너희도 남을 뭐하라고 다시 소개했습니까?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대접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해야 그 마음이 전달됨으로 대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것을 나누고 남을 대접한다고 하는 이 희생은 하나님이 주신 법칙인데 이 법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하고 함께 사는 한 사람은 어려운 일들이 있다, 뉴스나 TV에서 성금을 모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매번 휴대폰을 꺼내 작은 돈이지만 헌금하는 모습들을 아주 자주 봅니다. 우크라이나 성금을 모집합니다 하면 어디서 또 휴대폰을 꺼내 보내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관 속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여기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교회 차량을 운행하며 성도님들을 모시러 갈 때 이렇게 쭉 모시러 가는데 여기가 롯데마트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그 길입니다. 이 언덕배기에 한 할머니가 니어커를 끌고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한 젊은 이 40대 중반의 남성이 자기가 들고 있던 가방을 다 내려놓고 힘차게 뛰어가 그 니어커를 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남을 대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할 때 대접하는 것이 항상 최고의 것을 드려야만 대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요. 작은 말 한마디와 작은 사랑 하나가 그 사람을 대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왜 그토록 이 내용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소개하며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소개를 하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의 맡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종을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의 특징은 남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를 좀 봐주십시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한 챕터로 원래 연결된 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 소개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어떤 이가 하나님의 충성된 작은 종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하나씩 소개합니다. 재림의 징조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 부류의 사람은 계속해서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더디 오고 오랜 후에 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도 됩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한편의 사람은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 세 가지 비유를 하나씩 소개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죠. 또 하나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또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가르치는 것은 깨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 어떤 정신으로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입니다. 정리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어리석은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로 구분되며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충성스러운 2사람과 불충성한 한 종으로 나뉘어집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양과 염소로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부류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어떻게 나눠지게 됐는가? 여기 보십시오.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는 재림 전 생활이 어때야 하는지를 소개하는 것이고,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재림의 때에 무엇으로 완벽하게 구분되는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남을 대접하는 사랑의 마음과 형제를 대하는 진정한 믿음이 성경에서 완벽하게 구분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겠다고 했다면, 우리 오늘부터 다시 한번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전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기 열처녀의 비유에서 결정적으로 나뉘어지게 된 이유는 기름 때문이었는데 그 기름이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만이 주인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인을 위해 충성하는 삶은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총정리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책에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고, 두 번째는 자연에 기록된 말씀이며, 세 번째는 성도들의 삶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읽혀지는 성경이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의 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과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고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성경이 우리의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의 간증이 되는 믿음의 하늘 가족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저녁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